6월 첫 번째 주입니다. 오늘 부활신앙 6번째 신앙으로 오늘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교 학창시절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아프리카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선교단체에 가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선교를 그냥 갈 수는 없어요. 한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단기 선교사로 훈련을 받을 때 한 영화를 보고 영화 본 뒤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보았던 영화가 여러분 보았을 것 같은데 그 미션이라는 영화예요. 1986년도에 개봉된 영국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예요. 영화의 배경이 18세기 그 식민지 전쟁이 한창일 때 서구의 열강들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땅 이런데 서로 힘으로 가서 무력으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을 긋고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야 라면서 주장하던 그 시대 배경에 구교회죠. 캐톨릭 교회에서 그 전쟁을 이용해서 그 침략을 이용해서 그곳에 그 열려진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캐톨릭 한 선교사님들, 예수회라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였어요. 영화 전반부에는 3명의 그 선교사,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과라니족이라는 이 원주민들, 접촉되지 않은 이 원주민들, 남아메리카 땅 가운데 있는 과라니족이라는 원주민들에게 접촉해서 그들과 친교하고 교제하며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전반부에는 그려줘요. 후반부에 가서는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그 과라니족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의 그 식민지 전쟁 가운데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땅 가운데 그들이 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민감한 거예요. 이 땅을 가지고 싶은데 거기에 누가 이미 그 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민감한 상황 가운데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로마 교황. 18세기에는 이 로마교 구교가 그 정치적으로 힘이 있을 때였거든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교황이 나서서 자기가 이거를 핸들하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결정하기를 그 땅 가운데 있는 과라니족을 다 몰아내자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그곳에서 이미 사역하고 있는 3명의 선교사님들에게 그 땅에 있는 과라니족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그냥 말할 수 있는 동물 수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 우리가 굳이 선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지 말고 그곳을 다 떠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근데 이미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들과 관계하며 선교하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면서 그 3명의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황 추기경회가 말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라면서 그 로마 교황의 그 명령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로마 교황 최고 권위에 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결정합니다. 무력으로 그곳에 공격을 해서 그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학살하기로, 진멸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에 있는 군사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을 죽이려고, 자기들을 진멸하려고 로마 교황이 군사들의 힘을 이용해서 다 몰려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선택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면서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십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남아서 여기 우리가 계속 살았는데 우리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남자라고 하는 또 마음들이 있어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남아서 그 로마 교황과 그리고 그 군대들에게 저항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항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또 이 의견으로 나눠져요. 한 선교사님 팀은 저들이 칼과 총으로 우리에게 나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우리도 군사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칼과 총으로 저항하자라는 한 선교사님 팀들이 나와요. 그들은 또 그들끼리 모여서 군사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있는 선교사님 팀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폭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으로 저항하자라면서 십자가를 들고 총칼 앞으로 그저 우리 믿음의 행군, 평화의 행군을 합시다라면서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화가 결말이 납니다. 영화의 끝 장면 가운데는 총칼을 들고 싸웠던 선교사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냥 비폭력으로 그들의 앞으로 나아가 사랑과 평화를 외쳤던 선교사님도 다 죽어요. 그들과 함께하였던 마을 부족도 많은 수가 죽고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함께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교회도 불타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나게 돼요. 물론 이 영화는 그 당시 18세기 가운데 있었던 식민지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구교회 캐톨릭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였던 선교의 방법들이 얼마나 옳지 못했는지를 비판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판과 상관없이 어떠한 토론을 했냐면, 선교사로서 삶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당신이 만약 그곳에 보내어진 선교사라면,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면, 그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다라면 당신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교사로 그 땅 가운데 보내지고 그 똑같은 일들을 경험해야 되고 똑같은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아요? 도망가실 거예요? 싸울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비폭력의 마음으로 총칼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순교의 자리로 걸어가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후서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죽음의 박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정말로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 죽음의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박해 가운데, 이 박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이 죽음의 박해를 견뎌내야 되고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해야 될까, 바울 자신의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영화 가운데 나왔던 그 원주민들처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상하거나 우리가 죽는 박해를 당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중심이 아닌 인간들이 주인 되어서 인간들이 주장하는 그 생각과 인간들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선택을 해야 돼.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차별받기도 해. 복잡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박해는 없을지라도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생각들이 더 다양해지고 있어. 우리는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변하는 시대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잡하고 문제 많은 갈등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 거야, 어떤 선택을 할 거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변화가는 그 시대 가운데 신앙인의 선택이 무엇일까 요구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죠.
원주민의 그 선교사님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도망갈까? 싸울까? 전쟁으로 상처받은 내 마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며 나갈까? 초대교회의 믿음의 형제님들처럼 죽음의 박해 앞에서 지금 내 목숨이 소중하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 함부로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지금 잠깐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아남아서 평화의 시대가 오면 그때 다시 예배드릴까라는 선택. 사랑하는 부모들이 그 그리스도인,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 앞에 와서 너 죽으면 안 되잖아. 너 죽으면 네 자녀들 어떻게 할 거야? 이 자녀들 너가 케어해야지. 죽으면 안 돼. 잠깐만 하나님 모른 척에 예수님 부인해라면서 그들을 그렇게 설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니요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을 지켜야죠라며 묵묵하게 순교의 길로 나가야 될지 그 많은 선택들을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박해 앞에 여러 가지 선택 앞에 있어야 될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다양한 시대 다양한 가치의 혼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가 돼야 되지 어떤 성도가 돼야 되지 나에게 사업장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사업장의 리더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나는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될까라는 그 여러 가지 고민과 그 모든 역할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갈등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선택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선택의 기준을 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동일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원칙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지금 6주 동안 이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겹더라도 또 사도 바울은 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서, 고린도후서 말씀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의 말씀은 보면 계속하여 그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사도 바울의 주장은 부활이에요. 부활. 6주 동안 계속 말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슨 공식인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져야 돼요. 우린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가? 아니요. 우린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거. 공식처럼 외워져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애프터라이프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공식처럼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마음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나 부활하시게 되었잖아 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이어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또 한 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겨워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며 살라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치의 혼돈과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스러운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선택할래? 이 기준을 첫 번째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땅만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설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니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1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댁에 가셔가지고 1절부터 5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너무나도 이치에 맞고 머리에 잘 들어오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표현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몸, 우리 육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였어요. 장막. 우리가 지금 장막에 살고 있대. 장막의 영어 표현은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잘 아는 텐트. 여러분 텐트는 그곳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텐트를 만들지 않잖아요. 텐트는 잠깐 동안 여행하면서 잠깐 동안 머물기 위해서 때는 특별한 아름다운 기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텐트 치는 거잖아요. 누가 텐트를 보면서 여기는 내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텐트는 그렇게 잠깐 동안 우리가 살고 거주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머니의 뱃속을 통하여 가지고 난 우리의 육신의 몸이 그 장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막이요? 우리의 영혼.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그 몸, 그 육신이 이 장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텐트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속에 텐트와 같은 이 몸속에 영혼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 텐트에 있는 것처럼 잠깐 동안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거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시간이 다 되면 그 텐트와 같은 몸, 장막과 같은 몸은 이 땅 가운데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 장막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여 주신 거처에 깊은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 알람 소리가 울릴 때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서 그 거처에서 깨어나서 1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의 장막에 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돌아간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뭐예요? 천국. 몸의 비유로 하면 온전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온전한 몸으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 온전한 부활, 영원한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온전한 몸으로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서 이제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은 텐트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은 타락할 것도 아니에요. 실패할 것도 아니에요. 온전하고 영원한 것. 그 온전하고 영원하고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 같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계속 영원히 관계하되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5절 가운데 그런데 이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육신의 장막과 같은 이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그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며 너는 그 재림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부활의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기 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의 허물 많은 육신을 붙잡으며 응원해 주시는 것, 깨워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워주시는 것. 막 이런 인터랙션을 여러분 교감하면서 살아야 돼. 막 깨워주는 거야. 나 옛날에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넌 부활의 몸이야. 내가 너 부활할 거라면서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그 경험을 하며 살라라는 거야. 너가 아가페 할 수 있잖아. 하나님 나 정말 그 사람 미워 용서 못할 것 같아. 아니 너 할 수 있잖아. 성령님이 응원해 주시는 거. 넌 부활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서 살아가는 그 성령님 우리의 증거라는 거. 부활할 거. 온전한 생명으로 부활할 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을 바울은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영혼들이 아무나 이 부활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들만이 부활의 복을 누려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부활의 복을 누려요.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겹지만 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궁금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겹지만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몰라? 계속 말하고 있잖아. 너 부활할 자잖아. 너 부활할 거잖아.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 분명히 부활하는데 그 기준을 먼저 가져야지. 박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왜 두려워해? 왜 두려워해? 너 부활할 거잖아. 부활의 소망이 너에게 있잖아. 총과 칼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적들을 향하여 도망갈까? 저항할까? 저항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들이 총칼을 가지고 나오니까 나도 총칼을 가지고 나와 싸울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의 사랑 앞에 폭력을 휘두를 수 없지. 난 부활할 거지. 그 부활의 몸으로, 그 소망으로, 그 총칼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오늘날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차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은 더 큰 참여를 이제 받으며 살아갈 시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자녀들 무엇으로 가르칠까?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하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 그 마음을 계속 가르쳐주며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 후에 있을 주님의 평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영혼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날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 심판을 패스오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사하게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수준. 우리가 찬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얼 기도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애써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허물 많은 죄인인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런데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여 내가 너희들 살리겠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영혼들만이 생명의 문, 생명의 심판대를 패스오버 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영혼들만이 그 생명의 심판 가운데 패스오버 할 수 있는 거,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살아남은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살아남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남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될 심판, 살아남은 그 생명의 문 가운데 살아남은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받게 될 두 번째 심판은, 그런데 더 이상 정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잘못, 실수들, 우리의 불신앙들, 의심들, 이 심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나라에서 그 생명의 심판을 살아남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받게 될 심판은 뭐예요? 상 받을 심판, 칭찬받을 심판만 남는 거예요. 오늘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라고요? 주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심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통하여 상 주시는 심판을 하시게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장 12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준 계시의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재림할 거라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서 뭐 하시겠다? 내 심판으로, 내가 그 심판대에 앉아서 생명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너희 그리스도인들, 내 생명으로 살린 너희 그리스도인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상 주실 심판을 하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평가. 내가 너의 삶, 너의 믿음 평가하겠다라는 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 행한 대로 내가 회개하겠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 애쓴 만큼 내가 리워드 상 주겠다. 흘렸던 눈물만큼, 인내하였던 만큼, 기도하였던 만큼, 품었던 만큼 내가 리페이, 상 주겠다라는 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 밸런스가 많아지는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 그 상 많이 받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상이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땅에서 받는 많은 유한한 복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으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인 내가, 벌레 같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널 살렸는데, 그 은혜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것. 그때 칭찬이 많은 인생이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 하늘나라 그 예수님의 평가 앞에 여러분 더 큰 상급이 많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관심 없으세요? 여전히 관심 없으세요? 6주째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여전히 관심이 없으세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 그 미스토스라는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성경 가운데 그 상의 내용, 어떨 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지 표현해놨어요. 그 하늘의 상급이 더 귀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꼭 전해지며 기억되기를 원해요. 미스토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상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이 미스토스,
이 상을 주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 미움받는 자들, 조롱받는 자들,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참아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스토스의 상을 주신다. 또 이 미스토스의 상을 언제 주셨나 봤더니 가장 작고 천한 인생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이 미스토스의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 상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만 사랑하고, 너에게 도움이 되는 자들만 사랑하고, 너에게 유익이 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할 때요? 원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미스토스의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시며 상 주시겠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헌신함에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 자녀들보다, 내 재산보다, 내 건강보다, 내 유익보다, 행복보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최고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미스토스 상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칭찬할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누리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에 그 선교사님들 각자의 믿음과 수준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지켰고 그들의 이웃을 사랑했어.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 가장 큰 갈등 앞에서 각자의 수준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누군가는 총칼을 들었고 누군가는 비폭력을 주장하며 순교의 길로 나아갔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상관없이 그 선교사님들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들은 반드시 생명의 심판을 건너서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될 것이에요.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서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거치게 될 것. 그날에는 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하였던 선택이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였던 선택인가 평가받게 되는 것. 그들이 하였던 그 선택대로, 총을 들었던 선택대로, 비폭력을 외치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면서 그냥 순교의 길을 걸었던 그 선택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그들이 받을 상은 분명히 다를 것. 초대교회 가운데, 박해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됐을 때 그들이 한 선택대로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을 상이 다른 것.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부모로서, 교회 성도로서, 이웃으로서
한 업체의 리더로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갈등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텐데, 그 선택을 통하여 예수님 평가하실 거다. 이 평가를 사도 바울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특별히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게 될 그 칭찬이 많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오늘 나의 인플로이들에게 어떻게 대우할까? 오늘 나의 이웃들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관계하며 나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할까?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내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선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심판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칭찬이 많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하늘의 상급이 이 땅에 어떤 유한한 복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